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실패자가 승리자로 사는 길. 2007년에 우리 사회와 정치권 또 미술계 그 학계에 큰 충격을 준 신아무개 그 게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 신아무개 씨는 그 젊고 매력적인 그런 미술가였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고 미국에서 학사, 석사 그리고 심지어 예일대에서 미술학 같은 거를 미술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박사를 학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K 미술관이라든지 S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큐레이터를 거쳐서 유명한 그 불교 재단의 그 대학 있잖아요. 불교 재단 대학의 그 예술대학의 조교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선임되기까지 이 30대 중반에 이미 한국의 그 미술계와 문화계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한국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 이미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력의 이 정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2007년 광주 비엔날레 이 총감독 선임과 함께 뭐가 터졌냐면 학력 위조 사실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모든 이 학위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는 우리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게 전부고 학위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수사 과정 중에 당시 청와대 비서실 이 정책실장이었던 이 정아무개 씨의 이 내연녀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24살 차인데 이것이 이 청탁과 관계 있는지 수사하게 되면서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제 사직서를 냈죠. 그리고 당시 이 정부는 이 정부의 그 도덕성에 아주 큰 타격을 준 그런 사건이 되게 됩니다. 수사 결과 이 신아무개 씨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긴 했었는데 졸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은 못했고 그래서 이제 학사가 없었던 거죠. 학사 학위뿐만 아니라 석사 학위도 거짓이었고 예일대학 박사 학위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요. 교도소에서 수감되어서 실형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학위가 없는데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이럴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이 문화, 예술, 교육, 정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릴 줄 알았던 한 사람의 인생은 오래가지 않아서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도산안청호 선생이라고 아시죠? 크리스찬이셨는데 기독교인이셨어요. 초창기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신 분이셨습니다. 이 도산안청호 선생은 민족 계몽 운동가죠. 그리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민족 개조론이라는 것을 설파했는데 민족 개조론. 그러니까 우리 계몽을 하죠. 우리 민족이 계몽이 돼야 된다. 빨리 성장해야 된다. 의식이 깨어나야 된다. 이런 걸 이제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민족 개조론을 통해서 이분이 뭘 얘기했냐면 스스로 힘과 실력을 키우고 그 실력을 기반으로 할 때만이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그때 그 조선이라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있었지만 일본이 거의 우리나라를 그냥 좌지우지했어요. 그냥 일본에게 거의 먹히고 있던 시대부터 이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다라고 실력을 키워야 된다.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독립할 수 있다. 이걸 주장하면서 일제 강점기에 최남수를 비롯한 여러 사상가들 있잖아요. 그런 사상가들과 독립운동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이 많은 민족이 어떻게 망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부흥하는 국민이 어디 있으랴라고 말했어요. 도산 안창호의 말과 같이 거짓이 많은 개인 또는 거짓이 많은 민족은 결국은 지금 잠깐은 숨길 수 있고 잠깐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정직하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어떤 나라가 그 나라와 장사를 하겠어요? 무역을 하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업체들 다 빠져나오죠. 러시아에서 지금 다 빠져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부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냥 뺏어가지고 우리나라 것들 기업들도 그냥 뺏어가지고요. 그 나라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이 많은 나라, 부정과 부패죠. 그런 나라는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망하는 길입니다. 거짓으로는 순간적으로 잘 될 것 같을지라도 결국 사람이든 나라든 그게 기업이든 뭐든 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한 개인도 한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죄에 빠진 인생, 실패한 인생, 잘못된 길로 들어선 인생들을 돌이켜서 이 바른 길로 인도해, 그리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실패에서 돌이켜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 자, 예수를 만난 사람들 첫 번째 내용은 사도 베드로를 제자로 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 이전에 이미 좀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역시 어부였는데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을 보게 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알게 됐다고, 그리고 그 형을 전도해요. 그래서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고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시몬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근데 너를 베드로라고 하겠다. 너는 베드로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4장,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5장을 공부하잖아요.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와 일전에 적어도 2차례 이상 만났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어요. 자, 예수님을 발견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어서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을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호숫가엔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새벽에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던 어부들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은
안면이 있었던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신 겁니다. 그 배에서 해변가에 운집해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 역시 우연히 그 배를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고기잡이는 낮이 아니라 밤에 가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밤에, 고기는 낮에 보면 물이 맑으니까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가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자, 둘째는 다음 구절인 5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듯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어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 날도 있는 거잖아요. 그날은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인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셋째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는데 이 물고기들은요, 그 플랑크톤이 풍부한 수심이 낮은 곳에서 그런데 던져야 고기를 또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래요. 네 번째는요, 이제 막 밤새 사용한 그물을 씻고 수선을 했어요. 밤새 일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런데 이 수선하고 이 씻은 이 그물을 또 가지고 나가요? 또 가지고 나서 또 그물을 던져? 그리고 또 다시 그걸 걷어들여 가지고 뭐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또 걷어들여서 또 그거를 또 수선하고 그물을 씻고 이 번거로운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 했는데. 다섯 번째는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허탕을 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일행은 무척 지쳐 있어요. 고기라도 많이 잡혀 있으면 안 지치죠. 무척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데 너무 피곤한 상태였을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베드로는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직업이 달라요. 분야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평생 그물 한 번 던져본 적이 없었던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는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가 다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성경이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만약 베드로가 이때 순종하지 못할 많은 이유들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찢어지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막 잠기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베드로라는 이름, 피터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얼마나 이 피터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까? 자, 그리고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많은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밤새 한 마리를 잡지 못했고 고기가 더 잘 안 잡힐 낮에 이 그물을 던진다는 거, 던져봐야 빈 그물일 가능성이 훨씬 컸습니다. 아니, 거의 99.9%예요. 훨씬 고기는 못 잡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믿음이 참 귀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까이에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자주 듣고 여러분 가까이에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가실 때 가까운 곳에, 목사님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앉아서 말씀 들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잠시 빌려서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덕분에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자세하게 잘 저기 있는 사람들은 못 들었을지도 몰라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긍정적인 어떤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은 믿음이 하나 싹 생긴 것 같아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조건들은 안 될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안 될 조건들이 많은데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도전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드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밥 하루 3끼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말씀은 3장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때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시고 주중에도 뭐 여러분 새벽기도도 있고 굿모닝 채플이라든지 큐티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어요. 자,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잘 알고 있던 거, 내 전문 분야라고 생각했던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여러분이 다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문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예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느 살다 보면 확 빗나가요. 이 분야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근데 빗나가요. 여러분, 뭐든지 내 생각대로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루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온 마음과 힘을 다 쏟아서 어떤 일을 준비해 왔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었던가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여러분, 인생의 빈 그물일 때가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까? 여러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방법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가 된 거예요. 내 방법으로 했는데, 내 생각으로 했는데 계속 실패했는데 왜 또 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다? 이 고집이요, 좋은 쪽으로 고집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상한 쪽으로 고집이 있으면요, 이 사람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계속 그 생각만 고집하고 있으면 그 실패 속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미국 교회 차세대 리더십으로 부상한 J.D. 그리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움켜쥘 때가 아니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 했어요. 우리가 밤새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 찢어진 빈 그물을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그 상황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과 경험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내 인생,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여러분,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초심을 지켜야 살아난다. 다시 한번 시작. 초심을 지켜야 살아난다. 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다른 동료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배 두 척에 물고기가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8절 말씀으로 보실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으로 크게 놀랐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크게 놀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보통 랍비, 보통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보통뿐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8절에서는 뭐라고 호칭이 바뀌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호칭이 바뀝니다. 동생인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줬을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냥 설교를 잘 하시는 분,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좀 있으신 그런 랍비나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뀐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할 때 주여 그렇게 할 때 주라는 것이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 주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란 사실을 그렇게 믿음을 한번 크게 고백하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로 바뀌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그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아무나에게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릎 꿇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나에게 무릎 못 꿇어요. 특히 사람에게 무릎 꿇어본 적 있습니까? 큰 잘못했을 때 무릎 꿇죠. 그렇죠? 아무나에게 무릎 꿇지 못해요. 이게 뭐예요? 무릎 꿇는 거는요 완전한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너무 거룩한 분 앞에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섰더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옷이 하얀 옷들 수건도 흰 수건 보면은 흰 수건을 오래 쓰면 약간 누래지잖아요. 그죠? 빨고 빨아도 더 이상 하얘지진 않아요. 근데 하얀 새 수건 옆이랑 딱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를 느껴요. 이거는 이제 수건이 아니다. 이건 걸레로 쓰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거룩한 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베드로가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영적으로 파탄에 빠진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영적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한 번 하고 끝납니까? 1년만 하고 끝날 거예요? 3년만 하고 끝날 거예요? 영적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교만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거만할 수 있을까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까먹는 순간, 그 초심을 잃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는요 교만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로 살기도 하고 자기가 뭘 좀 안다고요. 자기가 먼저 좀 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까먹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보여요. 매일 여러 가지 책들을 봐요. 근데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신학을 7년을 했고요.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수십 번을 읽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느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가다가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 깨어있는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요즘 한국을 배워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요. 왜냐하면 분명 일본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크게 앞서 있는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 중에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우리가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엄청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 중에. 아이 뭐 조센징이라 그러고요. 아이 한국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지. 이렇게 엄청 무시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중에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식민지였으니까 무시하고 조롱당하고 막 그런 경우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요.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차이가 점점 좁혀져 가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일본 사람들의 직장인들의 월급과 한국인들의 월급을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이 더 많아요. 지금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적은 월급을 갖고요, 비싼 물가가 비싼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쪼들리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힘들다 그러는데. 경제적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고요. 세계 속에 한국의 영향력은 점점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 참여할 때 우리나라 나토도 아닌데 참여한다거나 G7 회의에 참여할 때 막 일본에서 막 왜 한국을 왜 참여시키냐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막 언론들이 막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일본 내에서도요, 지금 G7도 한국에 뺏길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라는 이 달콤한 생각이 취해 있을 때 점점 성장이 더뎌지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이 일어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일본 경제는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건국 이래 가장 높고 세계에 계속 높아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요즘 속된 말로 국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거기에 젖어가지고요, 계속 게을리하면요, 어느 순간 교만하면 어느 순간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음의 교만이 들어가면 다 망합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어린아이 입에서부터 우리가 배울 거 있다 그랬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다른 성도들이랑 대화하다 많이 배워요. 배울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이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어와요.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교회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에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고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믿음을 갖기도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은요,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설교 비평가가 되어버려 있어요. 평가만 하고 있어요. 아, 누구 설교보다 못하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보다 설교 못하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설교 잘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비평가의 자리에만 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마다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예배 자리에 자리를 하고 앉아 있어도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더 이상의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삶의 변화 없습니다. 아니, 부정적으로 점점 변해갈 거예요.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사람이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 초심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의 1권에 보면 노노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착한 사람과 쉬운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일 불화. 무슨 뜻이냐면 군자는 어울리되 동화되지 않고 소인은 쉽게 동화되면서도 화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분은 이 착한 사람과 또 쉬운 사람이라고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착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있어요. 심지가 있어요. 중심이 있으면서도 이웃과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게 군자. 쉬운 사람은 쉽게 홀리면서도 이웃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얘기하면 확 들어가고, 이 사람이 뭘 얘기하면 또 확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어울리지는 못해요. 왜냐면 내가 뭐 하나 들었다 이거죠.
내가 뭐 하나 알게 됐다 이거죠. 이 교만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울리질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 책에서 이 부분을 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성도 중에도, 제가 이거는 좀 써왔어요. 성도 중에도 착한 성도가 있고 쉬운 성도가 있다. 착한 성도는 신앙의 중심이 있으면서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중심이 있어요. 신앙의 중심이 다 있어요. 하나님 중심, 주님,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뭐 성령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어떤 중심이 다 있어요. 이 중심이 딱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바울 사도처럼, 자유인에겐 자유인처럼, 종에겐 종처럼, 유태인에겐 유태인처럼, 헬라인에겐 헬라인처럼, 로마인에겐 로마인처럼 그런 어떤 그런 게 딱 있는 거예요. 여러 모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런데 쉬운 성도는 신앙의 중심도 없으면서 이단 사설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귀가 얇으니까 그냥 뭐 얘기 들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단 사설에 무너지고요. 성도들과는 사랑의 교제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말해요. 여러분, 쉬운 사람이 착한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착한 성도는 영적 심지가 있으니 쉽게 교만해질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게 심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알잖아요. 이게 심지예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쉬운 성도는요, 이게 심지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교만해져요. 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 하잖아요. 뭐 하나 듣고 나면, 뭐 책 한 권 읽고 나면, 뭐 하나 듣고 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쉬운 성도는 쉽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착한 성도는 그 심지가 하나님께 연결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쉬운 성도는 심지가 교만한 자기 생각에 있으니까 자기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일이 흔들리고 철이 흔들리고, 이게 쉬운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계속 흔들리는데 왜 그렇게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쉽게 무너지는지, 나의 심지는 어디에 있는지, 왜 그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비틀거리고, 작은 시험 하나 때문에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지, 내 심지는 정말 어디에 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 또 아침에 또 그 기도 부족한 부분을 또 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제가 방석 깔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교만 내려놓고 겸손으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쉬운 사람이 아닌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십시다. 쉬운 성도가 아닌 하나님께 심지가 더 깊게 내려져 있는 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 초심을 지켜야 살아난다. 다시 한번 시작.